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구약시대 죄와 회개, 그리고 신약시대 죄와 회개하여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기록해 봤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오신 거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율법 613가지를 통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하여 백성들을 통치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살려면 어떤 영혼이라도 반드시 육신이 필요하기에 이런 절차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 613가지 율법을 통하여 명령을 불복종하면 육신적인 처벌과 함께 영적 처벌로 지옥 갈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 오경율법이 현재 전 세계의 모든 법률의 근본입니다. 제가 어떤 지인 중에 하버드 법대 나오신 분이 있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 전도한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잘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만 법을 전공했는데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의 율법이 전 세계의 모든 법의 근본, 근원이라 이 얘기입니다. 구약시대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세가 행동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노아 홍수 때 8명 빼고 갓 태어난 어린이 수백만 명 포함해서 다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 8명 빼고 임산부 등 그날 태어나는 어린이들 다 그냥 썰어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천당 가려면. 레위기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모든 회중이 분명히 그를 돌로 칠지라. 모든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타국인도 그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 땅에서 난 자와 마찬가지로 죽일지니라.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변상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상처를 내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라. 이웃 사람에게 손가락이 한 개 잘렸다 그러면 그 사람 손가락을 똑같은 걸 잘라버리라 이 얘기입니다. 부러진 것은 부러진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며 사람에게 상처를 낸 자에게는 그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할지어다.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갚아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라. 너희는 너희 나라 사람은 물론 타국인에게도 한 가지 법을 적용할지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로 저주했던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 돌로 치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율법을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이대로 순종하라고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구약시대 때 율법을 어긴 자는 이런 식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중에 어떤 법으로 바뀌었는지 보세요. 구약시대 죄짓고 죄용서 회개하려면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구약시대 때 앞에 이래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했으면 어떻게 회개를 했을까? 레위기 4장에 보시면 이거는 일반인들이 죄지었을 때 회개하는 의식입니다. 만일 일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무지하여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관해 주의 명령들 가운데 어떤 것을 거역함으로써 범죄하여 죄가 되거나 율법을 어긴 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지은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위하여 흠없는 암염소 새끼를 제물로 가져와서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 지은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겁니다. 양을 가지고 왔으면 양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의 장소에서 속죄제물을 직접 잡아야 됩니다. 본인이. 제사장 역할은 또 따로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제물에 피를 찍어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그 모든 피를 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의 희생제물에서 기름을 취할 것이며 취한 것 같이 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 위에서 그것을 살을 찌니라.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제사장이 또 역할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려는. 그는 용서함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냐? 내가 죄를 지으면 내 대신에 짐승 한 마리가 내 대신에 죽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회개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만일 그 사람이 속죄제물로 어린 양을 가져오려거든 이거 죄 지은 사람 얘기죠. 흠없는 암컷을 가져다가 그는 그 속죄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죄 사함 받을 분이 해야 되는 거 속죄물 머리에 안수하고 그들의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그것을 잡을 것이며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내가 짐승을 직접 잡아야 됩니다. 지정한 장소에서.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속죄물에 피를 찌고 번제단에 뿌려 바르고 그 모든 피를 제단 밑에 쏟을 것이라. 그는 또 화목제의 희생제물에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하여 그것을 모든 기름을 취하여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에 따라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제사장이 그가 범한 그 죄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가 용서함을 받으리라. 구약시대 때 회개 방법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순교 부활 성천 이후부터 신약시대가 열리는데 신약시대 교회시대에는 무엇이 죄가 될까요? 구약시대의 율법을 통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시고 선지자 왕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을 간접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참고로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의 역할도 있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성령과
성령,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말씀, 지금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과 예수님의 말씀, 특히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시고 통치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 하나님 말씀 입장에서 죄란 뭘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실 때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더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님 말씀 시각에서 죄가 뭔지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 구경도 못한 그냥 평신도입니다. 성령 받고 복음전도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속에 각종 명령들, 성경 말씀 속에 하라, 하지 말라, 그리고 문장 문맥상 뜻을 통하여 각종 지시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으로 그 성경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 지옥 갈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각종 지시들을 불순종하는 것이 지옥 갈 죄가 된다. 구약시대 때 율법하고 신약시대 때 범죄 개념이 좀 틀리죠. 예를 들면 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뜻은 이웃이 참혹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성의껏 전도하고, 불쌍한 이웃 있으면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가진 재물 나누어 주라는 지시입니다. 예수님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좋은 직장에 돈 많이 벌게 해주신 것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저주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지옥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화가 있다고 복음 전하라고 성령 감동을 통하여 지시하신 것 같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입니다. 목회자, 장로, 권사님들 이런 성경 지시들, 하나님 지시들 보시면서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성령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생명책에 이름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임종해 보시면 압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성경 말씀 불순종하는 것이 지옥 갈 죄다 이 얘기입니다. 신약시대 때. 성경 말씀 불순종 밥 먹듯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천당 간다고 목회자들부터 해서 다들 착각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죽었을 때 3%, 대한민국 경우에 3%도 천당 못 간다 이 얘기입니다. 3%. 그러면은 90% 이상이 나는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라고 지시하셨는데 이 성경적 의미는 명백하게 예수님의 각종 신약 성경 속의 지시들을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맞습니까? 말씀 불순종하면 교회 찬양 시간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손 들고 눈 감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찬양한다면 예수님 면전에서 거짓말하는 행위가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예배 시간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며 찬송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각종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 거부, 불순종하는 내가 구원 성령 받은 자의 행동이 맞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1시간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나머지 사회에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세상은 마귀 사탄이
지배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목사님들이 이 문제를 답변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당연히 말할 필요 없고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라고 좀 설교를 귀가 따갑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자체가 성경 말씀 순종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니까 설교를 그렇게 안 하니까 양떼들이 다 교회에 50년 60년 다니고도 다들 지옥 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런 죄를 밥 먹듯 지으면서 회개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 간증에 심판대에 선 목사, 장로, 권사들이 줄을 서 있는 얼굴 표정이 어두운 밤에 귀신을 10,000마리를 만난 것처럼 벌벌 떨고 있더랍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게 다 공감이 갑니다. 영적으로. 신약시대 회개 방법은 구약시대와 어떻게 다를까요? 참고로 구약시대에 내 죄로 짐승 한 마리가 내 대신 죽어줘야 되고 내가 죄를 10번 용서받으려면 10마리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잡아야 됩니다. 내가 그 짐승을 잡으면서 죄의 값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회개자가 직접 짐승을 잡게 하셨습니다. 참고로 10번 율법을 어기면 10마리 짐승이 내 대신에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회개가 말 한마디로 쉽게 회개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죄 짓고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한다고 그 죄가 용서되면은 지옥 갈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한 명도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왜 97% 이상 지옥 가느냐? 깊이 좀 묵상해 보세요. 제가 이런 메시지 아주 딱딱한 복음 올리는 목적은 여러분들 제발 예수 교회 몇십 년 다니고 지옥 가지 말라고 이렇게 올리는 목적입니다. 이 회개 방법을 목회자들이 잘 몰라서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는데 참고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시절에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100명 죽으면 7명 정도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지금 이영훈 목사 지금 시무 중에 100명 중에 3명 정도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어느 분이 입신 간증에서 대중들 앞에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영훈 목사가 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뜻입니다. 또 참고로 조영기 목사님이 임종시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저의 지인의 지인 목사님이 기도 중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조용기 하용조 오카놈 한경직 미국의 빌레그레암 목사님들이 지옥에 있더랍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 마지막 임종 때 회개를 100% 못하고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임종 때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오늘 밤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교훈은 임종 직전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대로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의로운 업적들 그러니까 뭐 선교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이웃 구제하고 교회 봉사활동한 이런 의로운 업적들은 구원과는 상관없고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 상급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내가 오늘 밤 갑자기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게 날마다입니다. 말마다가 아니고 날마다 똑바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경 써서 타이핑을 해도 이렇게 오타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위에 직접 점검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원 성령 받은 성도도 죄 지으면 자기의 의로운 업적을 무시하고 지옥 보내신다는 것이 예수 하나님의 심판법이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에 성경 말씀이 내 영혼 천국 심판 헌법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내 영혼 심판하십니다. 100%입니다. 저는 성령 받고 복음전도 사명 받았는데 저는 성령 받고 복음전도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학생들은, 목사님들은 인간 신학 교수들에게 교육받고 목회자들이 되었고, 저는 성령 받고 예수 하나님께 성경 공부 실시간 하고 있는 중인데, 신학교 출신과 성령 출신들 간에 성경 말씀을 보는 각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한 교회 부목사들은 성령 받지 못한 그 담임 목사들에게 다 쫓겨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믿음 좋은 목사들, 부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들인데 쫓겨난다 이겁니다. 교인들인데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보는 각도가 틀리는 거예요. 신학 출신 목사님들은 평신도 말은 콩으로 매주 순다고 해도 무시해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해도 목사님들이 보면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왜? 자기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성경 공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빼고 예수님 제자들은 다 성령 출신들입니다. 성령 출신. 성령 받고 사명 완수하는 출신들이라 이 얘기입니다. 저도 성령 출신입니다. 왜? 신학교 구경도 하면 안 했고, 신구약 성경 공부하면서 메모해가면서 천천히 정독을 한 번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십니까? 에스겔 33장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번 구원 영원하다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 한 번 구원 영원하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정말 무식한 목사들이고 신학 교수입니다. 에스겔 33장 보세요. 그러므로 너 인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그대로 그냥 글로 받아 적어 놓은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너 인자야 에스겔아 내 백성 너희 백성 자손들에게 말하라. 의인의 의인은 여기는 의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령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의인의 의인은 그의 허물의 날에 죄를 짓는 날에는 그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도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죠. 악인의 악에 있어서는 그가 자기 악에서 돌이키다 회개하다 날에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반대로 또 설명해 주시네요. 죽을 죄 지은 인간들이라도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 용서함 받으면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지옥에 안 가도 되느니라 그 뜻이네요. 다시 의인도 성도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라. 지금 다시 한번 두 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줬고 많은 이웃을 구제했고 예수님 명령대로 잘 따랐고 전도도 많이 했다 뭐 이런 거 믿고
죄를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로운 업적은 기억되지 아니하고 천국 법에 기억되지 아니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법입니다. 그게. 그가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지옥 보내겠다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도 죄짓고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지 못하면 지옥 보낸다고 요 12절, 13절, 2절 사이에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회개하면은 살려준다. 그 회개가 뭐냐? 죄를 끊고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 예수님께 죄사함, 용서함을 받았을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한다고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지옥 갈 인간 하나도 없다. 마태복음 22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대로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전부 혼인식에 청해 오라고 하였더니 혼인식에 청해 오라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라 그 뜻이죠. 종들이 대로에 나가서 악하거나 선하거나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니 그 혼인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찼더라. 왕이 예수님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구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더라. 그러자 왕이 예수님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 심판은 예수님의 지시를 받은 천사들이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져라. 지옥에 갖다 집어 쳐넣어라 그 뜻입니다. 여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교회에 출석 교인은 많은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극소수다 이 말입니다. 100명 죽으면 3명도 천당 못 가더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여러분들 텔레비 많이 보신다면 텔레비 앞에다가 이 말씀을 딱 붙여 놓으세요. 화장실 앞에도 갖다 붙여 놓고 그래 앉아 갖고라도 회개 기도하시고 텔레비 보면서도 회개 기도하시고 예수님 제자 베드로께서 회개의 방법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시네요. 사도행전 2장에 대규모 사도들의 복음전도 집회 현장입니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베드로 등 그 사도들이 대중 그 복음전도 집회의 그 기록 같습니다. 이렇게 그 복음을 전도 집회를 하니까 그 대중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면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조건으로 인하여 그 뜻입니다. 이거 잘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각자는 뭐 단체가 아니고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구원받으리라. 그 뜻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구촌의 모든 80억 인구가 다 예수님 믿고 성령 구원 받으면 80억 인구 다 천국 간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 선택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택함 받은 사람도 있기는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권한과 자유의지 결정 권한을 주신 거고, 예수님 십자가 순교한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80억이 다 구원받으면 다 천국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 뜻입니다. 택함 받고 안 받고 떠나서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 받아 예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면 구원받으리란 뜻 맞습니까? 또 여러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침례도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약속 의식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약 3,000명의 사람이 이날 예수 믿기를 하고 침례를 받았다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후 신약시대의 구약율법 통치에서 어떻게 바뀌었나 보세요. 예수님 이후에. 참고로 내영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직접 율법 각종 행동행위 그리고 정신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직접 설명하시는데 들어보세요. 참고로 율법 정신은 일부는 구약시대보다 더 강화되어서 넘어온 것도 있습니다. 율법이 폐기됐다. 그렇게 통틀어서 이해하시면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짐승 잡고 회개하는 것이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바뀌었나 그 말이죠. 참고로 신구약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간음하고 살인 도적질해도 들키지 않으면 세상법을 피해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지은 죄까지도 영혼 재판 때 영혼 심판할 때 한 개도 빼지 않고 심판하신다고 하오니 여러분들 마음으로 생각으로 반성경적인 행동 행위 하시면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 미루다가 갑자기 죽으면 지옥 갑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앞에 말씀 보셨죠? 의인도 죄 지으면 지옥 보내겠다고. 목사님이든 누구든 예외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율법에서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 저항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도 돌려대라. 지금 구약율법에서 사랑의 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 만일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너의 옷옷을 벗으려 하거든 외투까지도 갖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1미리오를 가자고 하거든 2미리오를 동행해 주라. 사랑이 여기서
사랑이란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희에게 빌리고자 하는 자로부터 돌아서지 말라.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들었거니와.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신분으로 지금 이 땅에 오셔갖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지금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한 것을 들었거니와 구약시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 사용하셨던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이후 법이 바뀌었다 이것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으리요? 세리도 도둑놈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또 만일 너희가 너희의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도둑놈들도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목사님들 이렇게 보시면 설교는 잘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또 반성경적인 행동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그 거룩한 행동,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행동이겠죠. 구약시대 율법에 의한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하여 백성을 통치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하여 백성들을 통치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과 신약 성경 말씀으로 백성을 하나님께서 1대1로 직접 통치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율법 대신에 사랑으로 통치 방식을 전환하신 것 같습니다. 딱이 맞으면 이쪽도 들이대라 이 말이죠. 이게 사랑으로 통치 방식이 바뀌었다 이거죠. 참고로 구약시대 하나님과 만나거나 직접 연락이 가능한 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성령 구원 받은 분은 구약시대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은 영적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 통하여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직접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열방으로 선교하러 가라고 조건부로 지시하신 이유를 알겠습니까? 성경 잘 보시면은 성령 받고 전도하러 가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려면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고 성경을 보시되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성령 감동으로 제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들을 보시면서 지시대로 순종하는 믿음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 지시대로. 신구약 시대의 죄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다 지옥 갈 죄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지금 이게
성령 구원받으신 분들의 행동 행위를 지금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다는 뜻이 뭔 뜻이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성경 말씀,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속의 각종 지시들을 폭넓게 봐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만 아니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 사랑하다, 하나님 사랑하다는 것은 성경 말씀 순종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찬송하며 두 손 들고 눈물 질질 흘리더라도 성경 말씀 불순종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란 뜻은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래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그 뜻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과 피로, 말씀과 피로, 물로만이 아닌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기 때문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보세요. 하늘에서 삼위일체하고 땅에서 삼위일체가 뜻은 같은데 그 단어는 틀리죠.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개역 개정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성경들 중에 가장 번역이 성경 원본에 비해서 정확하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구원받는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과 성경 하나님 말씀을 모아서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 성령이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왜?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 정신이 성령이니까 한 분이죠.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예수님의 영과 요 문장상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말씀과 여기서 물은 사복음서가 정확하게 물이겠네요. 예수님의 말씀 신약성경과 그냥 이렇게 할까요? 피요 예수님이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 더하기 예수님. 위에 두 말씀은 신구약 성경 말씀 같습니다. 8절 땅에서 말씀은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 사복음과 또 제자들 성경 말씀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신학적 학술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랍니다. 다시 저같이 복음전도 사용해서 복음전도에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하는 사명받은 저같은 시각으로 보시면 영혼구원 사역자 시각으로 보시면 성경 말씀 순종하면 복받고 천국 가고 성경 말씀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죄사함 받는 방법, 앞에 그 베드로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내 죄를 회개해 줄 동안 꾸준히 내 죄를 회개해 줄 동안 1년이든 2년이든 꾸준히 정성껏 강력하게 금식하며 애통하며 1년 동안 금식하라 뜻은 아닙니다. 애통하며 마음을 모아 울며 기도하시면 내 기도 소리와 내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 기준에 내 기도가 상달하면 그때 뜨거운 눈물과 함께 영적으로 회개를 도와주시면서 회개가 되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께서는 진리의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면서 깨우쳐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경 말씀과 성령 인도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시는 분을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성도가 됩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신구약 전체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이 직접 설명한 부분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에 대해서 그냥 우리와 우리 사이에 중보하신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성령입니다.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를 모아놓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령을 받으며 성령께서는 나를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분은, 성령은 자기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도 알려주시리라. 앞으로 일어날 예언도 미리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분이 라고 했으니까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성령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뜻을, 지시를 받아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중보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반드시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렇게 순종하게 하신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실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입신 간증 중에 많은 그 목회자들이 공부 많이 하고 막 그랬지만은 자기 지식 때문에 망했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쓸데없는 지식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뭐 하다 보니까 잘못 갔다 이거죠.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여러분들이 그 잠언인가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죠. 지식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내가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지겠습니까? 천국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해지겠습니까? 그 뜻입니다. 노아 방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말씀 뜻대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5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를 회개시키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지구촌 복음전도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총교회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